8월 5일 수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육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반석 위에 굳건한 믿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가정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아이들이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모하며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건강한 부부, 건강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요즘 코비드-19으로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일정을 이미 잡은 예비 부부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결혼식을 이미 연기했거나 또는 캔슬한 경우도 있고요. 약식으로 가족들만 초청해서 벌써 치른 부부들도 주변에 여럿 있습니다. 모이는 것을 꺼려 하다 보니 사람을 초대하고 축하받는 것조차 부담이 되어버린 요즘입니다. 저도 결혼한 지 15년 차가 되었는데요. 최근에 결혼 예식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결혼식 때 선언했던 혼인서약이 무엇이었는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다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결혼 예식의 순서는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정작 중요한 혼인서약의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도 물어봤는데 아내도 당시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저희보다 훨씬 오래전에 결혼하신 성도님들은 많이들 잊어버리셨거나 역시 정신없이 예식을 치러서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대부분 혼인서약을 결혼 예식의 한 순서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주례자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또렷하게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기독교 결혼 서약을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신랑 신부 누구누구는 신랑 신부 누구누구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평생 돕는 배필로 맞이하시겠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으로서 진실한 아내로서 부부의 대의를 정조를 지킬 것을 굳게 서약하십니까?
그렇게 신랑 신부가 다 대답을 하고 나서는 신랑 먼저 오늘 결혼 예식 신랑 누구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 누구를 나의 사랑하는 아내로 맞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며 누구보다 소중히 여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어떠한 어려움에도 믿고 도와주며 한 소망을 품는 진실한 남편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 될 신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인 형제를 남편으로 맞아 저의 사랑과 신뢰와 헌신을 드려 그를 섬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가정을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보배로 채워갈 것을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이렇게 결혼한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 당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하객들을 증인으로 삼고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 서약을 찬찬히 다시 들여다보면서 제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선언한 결혼 서약을 지금까지 잘 실천하며 살아왔는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항상 마음 깊이 새기며 서로 존중하고 아끼며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 홀로 내 인생을 위해 살았던 시기였다면, 결혼 이후에는 내가 아닌 우리라는 복수 형태가 되고 혼자가 아닌 가정이라는 단위로 새로운 인생 여정을 함께 꾸려나가는 것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에 계속해서 내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결혼 전 혼자 살던 습관과 태도, 그리고 나를 위한 생활 방식, 나를 위한 삶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기게 되면서 결혼 생활이 롤러코스터처럼 가고 있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기고한 결혼에 관한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결혼은 서로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총각으로 살던 남자가 죽는 것이고, 그래야 아내의 남편으로 거듭날 수 있고, 또 처녀로 살던 여자가 죽어야 신랑의 아내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한 남자와 여자는 처녀 총각 시절의 생각과 태도, 습관을 철저하게 버리며 온전히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루라도 더 빨리 한 몸을 이룬 남편과 아내 둘이서 한 인생을 사는 부부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파란색과 노란색이 서로 죽어져 초록색이라는 새로운 색으로 재창조되는 것처럼 둘이서 한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약한 쪽이 강한 쪽으로 흡수되는 그러한 일방적인 동화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한 인생을 사는 상호 동화를 통해 새로운 존재로, 그리고 새롭게 빚어지는 신비로운 재창조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이처럼 결혼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터닝 포인트에 맞춰 변화된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위해 나아갈 때 건강한 결혼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닫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의 신앙 생활도 결혼 생활과 같은 맥락 아닐까요? 믿음 생활도 보면 우리가 옛것에 여전히 매여 있으면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의 믿음 생활도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넘어 열매 맺는 삶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그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의 시작을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앞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육신의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몸에 죄스러운 욕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인생의 끝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면서 죄의 삭은 사망임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고 율법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났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를 의지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주이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복음의 진리를 확대 해석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만 믿고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부류의 그릇된 신앙생활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깨우쳐 주기를 원한 것인데요. 1절에는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유대인 크리스천, 주이시 크리스천들을 염두에 두면서 죽은 자에게는 율법의 지배력은 무효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기에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 옛사람은 이제 죽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그 한계성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부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2절에 보시면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매인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는 한 번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남편이 죽을 때까지 결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가 없었다라는 말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남편의 권위가 절대적이었기에 이혼할 수 있는 권리는 남편에게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도 있고 아내를 종처럼 취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 신앙인들을 마치 무자비한 남편과 함께 사는 불쌍한 여인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율법은 까다롭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만일 지키지 못하면 정죄당하는 것이고 또 사람의 환경이나 처지를 봐주지 않고 병들어 있어도 지켜야 하고 가난해도 지켜야만 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운명에서 벗어나려면 남편 곧 율법이 죽든지 아니면 아내 자신이 죽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아내보다 먼저 죽을 수는 있지만 율법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자유하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죽어버리면 자유하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의 죽으심 때문에 율법에 얽매였던 우리의 옛 자아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재혼한 우리는 더 이상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나 거룩한 존재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닌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인데,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말합니다. 결혼 전 홀로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이 아니라
마치 결혼한 부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4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과거 수동태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그와 연합하게 되어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율법의 노예 상태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율법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것인데 그 목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하면 가정의 열매를 맺고 삽니다. 그 열매는 바로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녀들이 가정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에 대해 죽은 자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다시 살리신 것은 그리스도와 거룩한 교제를 통해 당신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빛의 열매라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이런 열매 대신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열매를 어떻게 맺으며 살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다라는 말은 깊은 교제, 끊어지지 않는 교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늘 함께 있으려고 하고 늘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말인데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부부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친밀감을 쌓고 사랑을 함께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부부는 늘 함께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부부는 떨어져 있게 되고 의도적으로 떨어져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론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실제 다른 사람을 찾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외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부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체로 건강한 부부는 늘 함께하고 연합하고 합력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눈다라는 사실에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간다라는 것은 바로 사랑의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자꾸 나아가서 그분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유지해야만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처럼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남편처럼
우리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품을 늘 찾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통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닌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삶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말했다면 두 번째로 복음의 진리에 이끌려 사는 삶을 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5절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맺었던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 율법이 우리 몸속에서 죄를 지으려는 욕망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죄의 정욕,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죄를 범하게 했고 그 죄의 열매가 결국 사망의 열매로 성장하게 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교훈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거듭난 성도라 해도 우리의 인격 안에는 옛사람의 타락한 본성의 찌꺼기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내 마음속에 선과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고 죄의 유혹에 미혹당하지 않게 늘 내 자신을 단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거룩한 성품과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새 생명으로 행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법 안에서 하나님과 내 이웃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복음의 진리에 이끌려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율법을 지키며 육신이 이끌리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삶, 바로 영으로 복음 진리에 이끌려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삶, 곧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의지와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한 건강한 부부가 서로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상대방을 기쁘게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서로를 위해 수고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서로를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분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분과 연합되지 않는 삶을 살고 복음의 진리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스스로 건강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얻은 새 생명의 힘과 성령의 그 뜻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건강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진리 되신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그리고 우리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삶,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그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